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성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게 괴로움, 사성제 중에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우리는 괴로움이 넘쳐나는 세상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괴로운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을 생각할 때, 이런 이제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오온하고, 이제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는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을 많이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제 불교가 발전해서 유식으로 이제 발전했을 때는 모든 이 세상, 일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오온이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헷갈리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법인데 왜 처음 법을 설한 사성제를 설했을까? 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처음 법을 깨닫고 연기법을 깨닫고 요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연기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사성제라는 구조, 어떤 잘 짜여진 틀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이어서 마저 합시다. 사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다음에 멸성제가 아니고 뭡니까? 고멸성제, 괴로움이 멸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 다음에 도성제가 아니고 고멸도성제, 괴로움이 멸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결국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다. 왜 부처님은 연기법을 당신은 수행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깨달으셨는데 왜 우리들에게 처음 법을 설할 때는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했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안 나시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오비구에게 처음 설한 게 사성제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7주 동안 자리를 바꿔 가시면서 법열의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경전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7주 동안 깨달음의 기쁨만 누렸겠는가? 그 7주 동안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쉽게 말하면 좀 체계화시키고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이 어려운 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법을 설하기로 결심한 이상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법을 설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7주 동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7주 동안 부처님이 뭘 했을까? 그 7주 동안에 부처님이 뭘 했는지 부처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누진통이 생기고 천안통, 숙명통, 또 천이통 또 하나 뭐죠? 하여튼 5가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와 중생들을 살펴봤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셨다는 말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정해 사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개정해 사막으로 귀결이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개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서 들뜬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정. 그래야지만이 해, 지혜가 밝아진다. 세상을 통찰할 수 있다. 지혜의 눈이 밝아진다. 부처님도 개는 이제 일단 생략을 하고 정 깊은 선정에 들어서 굳이 말하면 색계사선까지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 속에서는 통찰하는 게 아니지. 선정에서 나오셔가지고 지혜의 눈으로 신통을 얻은 지혜의 눈으로 우리들이 사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통찰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숙명통은 뭐냐? 전생을 아는 게 숙명통이다 이겁니다. 딱 보고 너는 전생에 왕비였구나. 이제 예를 들면 다들 사람들이 한때 그 유행했잖아요. 미국에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이집트의 여왕이었대서 다 전생에 보면 다 잘 나가던 것만 해서 왕이고 여왕이고 공주고 어쨌든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색계사선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혜로운 통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색계사선에서 나오셔가지고 숙명통으로 당신의 전생을 다 이제 내가 전생에 언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서 뭘 했고 이걸 다 살펴보신 겁니다. 당신의 전생만 살펴봤겠습니까? 다른 중생들의 전생도 다 살펴봤겠죠. 누구는 전생에 뭐였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급의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살펴보셨다 이게요. 이게 이제 숙명통으로 중생들의 전생들을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천안통은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천안통은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쟤는 죽어서 뭘로 태어날 건지 너는 이러이러한 가부를 지었으니까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가부를 지어서 나중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천안통입니다. 이 천안통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색계사선의 깊은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 들었다가 나오셔가지고 천안통으로 중생들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업을 지은 중생이 선한 가부를 받고 악한 업을 지은 중생이 악한 가부를 받아서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다거나 선한 가부를 지은 중생이 예를 들면 천상계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천신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인과응보의 모습을 쫙 살펴보신 거죠. 중생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누진통은 번뇌를 소멸하는 능력이 이제 누진통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려면 우리가 중생들이 왜 번뇌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느냐? 왜 우리가 번뇌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번뇌의 한가운데 있는데 번뇌의 한가운데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진통은 뭐냐? 아주 작은 번뇌까지도 샅샅이 다 살피는 능력이 누진통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색계사선의 깊은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뒤에
선정에서 나오셔가지고 누진통으로 우리 중생들을 살펴본 거예요.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다 괴로움, 번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우리가 느끼는 번뇌 말고 무상함에서 오는 번뇌 또 당연히 포함하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곧 괴로움이다. 왜? 이 몸이 내라고 하는 애착, 집착에서 발생하는 괴로움. 살고 싶다, 죽기 싫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렸다, 이건 시계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번뇌의 뿌리다,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통찰을 하시고, 아, 욕계 중생들은 괴로움 속에 있구나, 고해의 바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시기에 욕계 중생들이 깨치려면 유일한 길은 고통을 자각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당신이 발견을 하신 겁니다. 누진통으로 우리 중생들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괴로움을 중심으로 당신이 깨달은 연기법의 진리, 깨달은 세계를 우리 중생들의 세계만 놓고 봤을 때는 괴로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구성을 한 거죠. 그게 사성제다. 그래서 사성제는 괴로움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편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시니까 중생들의 세계, 이 욕계는 괴로움, 모든 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괴로움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건 괴로움과 함께, 괴로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욕계 중생들의 존재의 특성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누진통으로 지혜의 눈으로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성제를 괴로움을 중심으로 사성제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 겁니다. 오비구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깨달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성제를 설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왜 사성제를 고를 이야기했냐, 열반을 이렇게 하면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반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열반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괴로움, 일체는 괴로움이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첫 번째 이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세계를 지혜의 눈으로 통찰해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함께, 괴로움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중생들은 괴로움을 떨치지 않고는 깨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이 통찰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중심으로 한 사성제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신통력이 있다는데 이것만 보고 그러면은 나도 깨달으면은 도사가 되면 나도 뭐 신통력이 생기겠네, 뭐 신족통, 몸을 여러 개로 뭐 상신병 몸을 여러 개로 막 만들고 하늘을 날고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죠. 중생들이 이 세계의 실상을 통찰하기 위해서
통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왜 부처님이 고 사성제에서 고를 이야기하고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난달인가 소식지에 보면 그 파핑스 봉사를 갔어요. 같이 가신 분은 없네. 파핑스 봉사를 갔었는데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왜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뭐 습하지는 않은데 기온이 엄청 높았던 한 며칠 있었잖아요. 막 34도, 35도 막 그때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난 당연히 이제 실내에서 하겠지 생각을 하고 밖에서 하는 거야. 애들이 많으니까. 통로에 이제 위에 물론 이제 이렇게 쫙 지붕이 있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늘이 쭉 그늘 밑에서 하긴 하는데 공기가 일단 뜨거우니까 처음에 가는 순간 밖에서 어떻게 하냐 이걸 이런 살짝 좀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뭐 제가 뭐 승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이제 애들 파핑 소면 나눠주는 걸 제가 했어요. 열심히 이제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 학교 좀 많아가지고 그 학교 600명인가 그랬어요. 600명한테 다 나눠주는 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나중에는 좀 피곤하더라고. 날은 덥지. 애들은 계속 어쨌든 애들이 조용히 안 있잖아요. 계속 떠들잖아. 시끄럽지, 덥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주면 뭐, 애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맛에 또 막 줬어요. 근데 한 명이 받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안 믿어요. 그러고 받고 가는 거야.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멍했어요. 내가 지한테 포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를 갖다가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돈에 팥빙수만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날이 더우니까 애들 팥빙수 주면 좋겠다. 뭐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서 막 주고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받지를 말지. 왜 또 팥빙수는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짜증도 나고. 원래 이제 그날 날도 덥고 막 그래.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우리 스님들은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승복을 입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설령 사복을 입더라도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어놓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해. 그래가지고 종종 이제 그런 애들이 순수하니까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스님이 지나가면 야 사탄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 사탄이야 그래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막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흘려주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내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 이 학생이 국민 초등학생이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학생이 보기에 나는 스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에요. 왜? 승복을 입고 있고 머리를 빡빡 깎았고, 그럼 딱 보면 스님이지. 같은 논리로 이걸 딱 보면 뭡니까 이거? 시계. 이거는 컵. 그죠? 컵.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시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늘은 내가 시계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흉기로서 나는 오늘 생각하고
신기의 역할을 하려고 와 있는데 내보고 이거 시계네, 시계가 맞나? 이렇게 하면은 시계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는 스님이기도 하고 그 초등학교에 가서 팥빙수를 나눠줄 때는 일단 봉사자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스님. 이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시계예요. 이거는 컵이고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시계가 아닌 다른 거 무엇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술하는 사람들. 이것이 꼭 시계여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이제 잉크를 막 묻혀가지고 막 찍어서 이제 나름대로 현대미술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진, 멸도 중에서 멸성제가 내용이 거의 없을까? 봐도 내용이 없어요. 번뇌의 소멸,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열반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열반하면은 이것 머릿속에 열반에 대한 상을 만들어요. 관념화 시키고 개념화 시키고 열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내지는 가지려고 내지는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열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열반에 대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딱 생겨버리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열반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열반에 대해 내가 열반을 이루어야 되겠다. 열반을 목표 삼아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열반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들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우리 중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더불어 함께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심리학자가 자기 책에서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게 다 경험하는 거지. 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고.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벌어지는 쇼다. 라고 한 말을 저번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 시계라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아니고 요령이라는 우리 머릿속에 그 관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열반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개념화 시켜버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번뇌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열반도 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열반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 그 어디에서도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신 겁니다. 그냥 멸성제라고만 한 거지. 고멸성제. 괴로움을 멸하는 데 관한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 번뇌의 소멸. 제목을 그냥 풀어 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를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사성제를 고를 중심으로, 괴로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성제를 전개를 하셨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생세계가 이 욕계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욕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과 함께 괴로움과 더불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욕계 중생들이 깨치는 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이것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괴로움을 중심으로 사성제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열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면 그것 자체가 번뇌가 된다 이거지. 번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 상과 현실을 동일시하는 착각 속에서 번뇌가 생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은 이렇다, 이것이다 제시를 안 하신 겁니다. 사성제의 구조,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게 사성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